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호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바울을 해하는 쪽으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 몰아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또 이제 벨릭스에게서 심판을 받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막 얽혀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위협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차에 좀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하고 참 비슷해요. 제가 포항을 가려고 한다면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산 쪽으로 막 내려가면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띠링 하면서 콜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점 가면은 길을 다르게 안내할까요? 어떻게 안내할까요? 장기점 가면은 계속 유턴해 가라고 안내하다가 장기점 지나고 나면 포항을 가려고 하면은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저 해가지고 뭐 성동 저쪽으로 해가지고는 오천으로 빠지는 그런 길로 안내할 거예요. 저 한참 더 가서 양포점 들어가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양포 들어가서 저기 어디입니까? 경주구 그쪽입니까? 간포점 가면은 안내하는 루트가 또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달라져서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에 언저라고 그렇게 또 안내하면서 포항시청 가는 길로 계속 안내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렇게 가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더 멀리 가게 되면 완전히 애둘러 가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빠른 길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표의 좌표와 우리의 방향선과 위치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좌표를 찍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방향은 틀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영혼의 정결히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들을.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더 빠른 길이죠.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 내비게이션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내가 왜 길을 잃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쳐버렸습니까? 주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늘 이끄셔요. 계속 고비고비마다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 싶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인생의 성리에 너무 취해서 교만해졌다면 다시 그 교만을 꺾어서 겸손에 만드시면서 십자가 앞에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성장구를 버립시다. 성성장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요, 성성장구. 우리는 이긴 김에 셋불도 단 김에 뭐하라? 빼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승승장구요. 이긴 김에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승장구 하다가 곧바로 교만으로 가고. 사단은 우리가 잘 이기는 사람들은 요래 가지고 잡아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갑니다. 너무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성도 작기도 하고 그냥 손 내면 푹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성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여기서 길갈이군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치러갔습니다. 치러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아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섬을 여리고를 점령해 나갈 때 첫 번째 것들은 죽게 드린 것이라 해서 여리고는 점령할 때 절대로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죠. 첫 것이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결정했는데 이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은 옷이 있는 겁니다. 신하를 산 옷이 너무 좋은 옷이 있으니까 그 옷을 취하에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에 가서 대피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길갈로 도망을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때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이거 문제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로 갔더니 아이성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근데 보세요. 이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와서 자신을 점검하면은 아이를 치기 전에 욕이 뜹니까 안 뜹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리고에서 아이로 성성장구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다음 또 전투를 준비하면서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래 나가면요 하나님 아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갈에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아이 가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나안의 31개의 성이거든요. 31개의 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짓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아이 갔다가 북쪽 성을 치다가 다시 또 멀리 돌아와서 길갈에 와서 체크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다시 또 출정해서 남방성을 치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리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그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31번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지는 거라고요. 이겨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얄짤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머무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욕시커나고 왔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되면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영이 역사할 때 기도가 잘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줘도 기도가 잘 돼요. 마귀가 역사해도 기도가 잘 돼요. 마귀가 역사해줘도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성령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끌고서 어둠의 영 쪽으로 계속 끌어가는 거라. 무당들이 여러분 100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100일 동안 무슨 수로 그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끌어주니까 되는 거지. 누가 끌어주는 겁니까? 기시 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된 마음을 품고 막 살아가는데 기도가 잘 된다. 내 기도는 뭐 내가 죄 짓든지 욕을 시큰하든지 한 바가지를 하든지 누구를 한참 좁혀고 하든지 간에 기도만 했다 하면 너무 잘 된다. 그 사람이 기도를 끌어주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거룩한 영,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거룩할 성자, 영령자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어서 항상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성장구를 버리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성장구를 버려서 성성장구 합시다. 성성장구를 버리시면 성성장구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의 승리는, 예수 안의 승리는 성성장구를 버릴 때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머무르고 또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요, 야구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야구선수 중에서 삼성의 이성엽 이런 분들 야수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일 나와요, 안 나와요? 매일 나와도 되잖아요. 그냥 공치는 사람이니까 매일 나와도 돼요. 그런데 삼성에 예전에 투수로 있었던 선발 투수로 있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다 은퇴를 했지만 지금 분들이 뭐 아십니까? 심창민 같은 선수는요, 4일에 한 번 나와야 됩니까? 매일 나와야 됩니까? 4일에 한 번 나와야 돼요. 공을 많이 던지면서 어깨를 혹사하기 때문에 그날 던졌으면 4일 좀 쉬고 나와야 돼. 틈을 두면서 자신을 체크인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갑니까? 그냥 며칠 하고 끝낼 겁니까? 평생 선수 노릇해야 되는데 이게 어깨에 혹사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서는 거예요. 아마야구에서 가끔씩 고등학교 옛날 야구들 보면요, 이렇게 투수가 어제 나온 투수가 오늘 또 나오고 오늘 나온 투수가 내일 또 나오고 막 그래 버리면 어깨가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고등학교 때 꽃피웠다가 선수 생명이 죽어가지고 일찍 저물어지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날마다 누구를 붙드는 거요? 예수를 붙드는 것.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렇게 자기 앞에 수많은 일이 닥칩니다. 총독 가이사라까지 있는 총독까지 가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0명, 장병 200명에 둘러싸여서 막 가고 40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갑니다. 총독에게 들어가서 총독을 통해서 또 이제 심판을 받고요. 또 이런 사람이 와서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신앙의 흐름을 한 번 놓쳐버리게 되면 아이성을 경험하게 되신다. 무슨 말인지가 돼요? 영적인 흐름을, 특히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점검하고 하는 이 길가를 자꾸 조금씩 놓치게 되면
이 아이를 경험하게 돼요. 아이를 경험하고 나면요, 영적인 사역은 안 하고 싶어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요,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들을 하고 나면요, 자신한테 묻은 거 다 정리하는 데 꽤 시간 걸려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난 뒤에 자신을 가꾸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안 가지면 그게 다 묻어요. 그래서 다시 길가에 와서 자신을 체크인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온갖 음모와 온갖 비난과 온갖 힐문과 그런 속에서 자신도 지켜가야 되고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더 도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길가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날마다 그의 길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길가에 가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거기서 주는 새 은혜를 입고서 또 주께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승장구를 부릴 때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국에 그 책이 이렇게 소개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소개됐는데 저희하고 이름이 같아요. 원형제라고 하는 원형제라고 하는 분의 간정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원형제가 중국 지하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가정교회들을 막 1000개의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집에 있다가 그냥 출장 나가서 이 가정 저 가정을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정 돌아보면서 지역을 돌아보면서 부흥회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흥회를 막 나가서 막 병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가르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작은 가정마다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요. 여보, 당신은 지금 나가면 안 돼. 당신은 오늘부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지금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고 주님 위해서 할 일이 지금 천진데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여기 지금 집 안에 있으라 하노. 날 붙잡고 놀라 한다고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이제 보따리 챙겨서 쫓아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면 1개, 2개 정도 교회를 거치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공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가지고는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로 가서 그 교도소에서 온갖 굳은 일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는 온갖 굳은 일들을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중국의 교도소는 그냥 교도소에만 갇혀두는 게 아니고 낮에는 노역을 해야 되는가 보죠. 노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서 하기 싫어하는 노역이 있다. 그 노역이 뭐냐 하면 똥 치우는 거. 인분을 치워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근데 상대적으로 간수도 거기는 가기 싫어해서 멀찍해서 이제 망원경으로 감시하지 홀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서 인분 치우는 데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한다. 얼른 네 그렇게 하라. 인분 치우는 데 가서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영혼이 체크인 됩니까? 안 됩니까?
체크인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 온전해지고 그러면은 그의 길가를 그는 거기서 경험하는 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거 지나고 나면 그 준비가 딱 됐다 싶은 날 이상합니다. 중국 공안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에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그렇게 가두는데 자기가 그 준비가 된 날 이상하게 그날 되면은 딱 풀어지는 거예요. 풀려 나와서 돌아와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 가정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저기 있는 아내 같은 그 사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부터 또 나가면 안 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점검해야 될 때야. 그 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고 지금 가서 성도들 돌봐줘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도우시는데 나 급하게 가야 된다. 또 한바탕 부부싸움하면 또 쫓아나갑니다. 그 쫓아나가면 또 두세 개 교회를 돌고 나면 또 이상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 잡혀가지고 또 어디 가세요? 또 똥치는 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는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지면 또 감옥에서 나와서 또 그거 하고 그거 한 번, 두 번 그지 돼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서 기해야 됩니까? 네? 한달 합시다. 성성장구를 버려서 성성장구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한두 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패턴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왜 이 아이성을 자꾸 만나게 되는가? 내게 뭐가 있구나? 아간이 있구나.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아간이 있구나. 그래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다시 길가에 와서 이 아이 죽이고 그 다음 31개의 성을 점령해 가면서 다시 길가에 와서 내 속에 이 아간이 계속 일어납니까? 죽었다가 그는 완전히 죽어버립니까? 죽었는 것 같은데 그놈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 속에 음란이며 우리 속에 혈지이며 우리 속에 욕심이며 이기심이며 그것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아이를 경험하게 하는 제목이라고요.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기 속에는 아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 쭉 해보세요. 기도 쭉 하다가 기도하는데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를 쭉 시작합니다. 마치 딱 시작하면 초반부터 막히는 분이 있어요. 막히면 어쩝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막히면 보따리에 서서 일나가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요걸 남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뚫고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딱 뚫고 나가는 분이 계세요. 뚫고 나갈 때 요거 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막히기도 하는 겁니다. 뚫고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 돌파가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마치 벽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5분 내지 10분짜리 기도예요. 근데 이래 쭉 들어가서 1시간 텀까지 갈 때 기도가 쭉 잘 된다. 대단히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또 막힙니다. 그때 막힐 때, 이런 때 막히는 1시간 이상 기도해서 막히면 여기서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 내 기도가 왜 막힙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쭉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어둠이 존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턱 건드려지면요, 그 놈이 더 건드려지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온 육체로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안 나가려고 기도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라고. 이 방해에 잡혀서 엔딩하면은 그의 영적인 분량은 요만큼 1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턱 막힐 때 또 찬송하며 또 기도 제목을 막히면 기도 제목 옮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믿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면 그 다음 틈에 막히기 시작해요. 이게 몇 번 틈이 지나가요. 막힐 때마다 영적인 방해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누가 옛날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확 떠오른다든지, 기도할 때마다 남편한테 한짝 두들 맞더니 확 생각나면서 혈기가 확 치밀어 오른다든지, 막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기억을 잡고 있는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기억들을 하면은 어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용서하며 뚫고 지나가요. 어떤 때는요, 기도 막 하는데 음란이 확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회개하며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아간이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이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문제는 바깥에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바깥에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네. 내 안에 게 정리되면 밖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바깥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분은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로마로 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순적히 그냥 적정으로 확 가버린다고요. 우리 찬송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문제입니다. 아니요, 아간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 속에 졌습니다. 아이가 문제입니다. 아니야, 아간이 문제. 날마다 이 아간을 그의 길가에 와서 정리해 나가고 또 나가고 할 때 그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의 아이를 직면하고 여러분의 아간을 십자가 앞에 죽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틈을요, 새벽마다 오는 사람은 하루하루 단위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은요, 요즘 수요기도 임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방익지 어르신하고 할매들이 그냥 아무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 오셔가지고 수요기도에 대해 영적인 상황이 좀 돌파해야겠다. 근데 지금은요, 아주 임재가 좋아요. 근데 수요기도에 오시게 되면요, 보세요. 주일 오고 수요일 오고 그 다음 또 주일 오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수요일, 주일까지 텀이 얼만큼 됩니까? 3일 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3일 단위로 그의 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 속에서 그의 길가를 3일 단위로 경험하게 돼요. 일주일 단위로 오면요, 그의 길가를 일주일 단위 텀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안 살면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한쪽은 그냥 보내고 한쪽은 그냥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간이 날마다 정리되어서 우리의 생활과 삶에는 성성장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벼랑끝 위에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지 자기를 막 심판하는 사람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든지 그래서 그냥 분노를 뿜어낸다든지 이래버리면요 그의 아간이 확 힘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더뎌지고요 한자 두들맞기도 하고요 별일들이 다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이 닥칠 때 그 속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풍조는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는 거예요. 안 생기면 좋지만은 큰 시험 안 오면 좋지만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저런 일 터지는 속에서 내 믿음 내 지키고 내가 그것이 오히려 측정으로 가는 여정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원칙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원칙 지켜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남은 인생에는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들을 좀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아간은 날마다 죽여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